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더 생각하게 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이미 두시고 기록하셨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에 17절 말씀이 오고 1절의 말씀이 왔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거 한 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계속 내 속에서부터 찬양이 올라올 수 있는, 오직 그냥 주님만 생각한다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그 자녀가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버지 앞에서 그냥 사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말 터득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어른이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선을 악으로 바꿔버려요.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1절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다윗의 노래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속으로부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오직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또 계속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두 번째 읽은 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은 1.1획도 변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살린다. 모든 것은 너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쌓은 것,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을 살린다.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이 또한 지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곳에 감췄다 그랬어요. 주님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 해야 될 별, 모든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마땅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이 땅에 이렇게 거짓으로 어둠으로 가지만 이 어둠을 밝히 비추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려면은 점점 세상 끝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밝아진다고 그랬습니까?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까?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워진다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어두워집니까?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에. 근데 죄는 어디서 나오냐? 육체에서 나와요. 혈과 육에서. 육신에게서 나와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하늘 끝까지 궁창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전 지구상의 땅 끝까지. 그래서 이 땅 끝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에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무조건 죄를 씻어준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으로, 혀로,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그리고 돌이켜서 삶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죄를 회개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몇십 시간, 몇백 시간, 몇천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요?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자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아는 누가 잡고 있냐면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근본이 거짓과 탐욕과 살인과 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예.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 경우가 있어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소경도 되게 했고 또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완전한 죽음이 될 때까지 나흘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누구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긍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유화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같이 그렇게 새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이렇게 나쁜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도 있어요. 독수리의 눈은 저 멀리 보고 깊이 파요. 그래서 선지자의 눈을 어디다 비유하느냐 하면 독수리에다가 비유해요. 굉장히 날새요. 그리고 보세요. 좋은 것으로 봐요.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생명을 파면해서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신다. 근데 보세요. 헛되게 이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네 사사로운 지혜를 믿지 말라. 그래서 이게 부자 되기에 애쓰나면 헛된 것을 쫓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재물들이 독수리가 날아갈 때 이렇게 쫙 펼쳐서 흩트림같이 네 재물, 네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다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세요. 네. 보세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주님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고 공정하게 대하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보내드리십시오. 반드시 이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시 34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지금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예요.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당하기만 할 때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나 득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절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경을 따라가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보면서 주위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을 가지고 대부분 그랬어요. 주위의 종들까지도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면 가난하고 정말 힘들 때는 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도 하겠습니다. 무엇도 하겠습니다. 무엇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짓 약속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선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패망 가운데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부자가 그래서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회개시켜서 환난 가운데 던지든가. 던져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해서라도 그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고통을 주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악이 관영해서 사람들이 회개치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마지막 때에는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갈려요. 지금도 이제 이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의로운 백성들과 정직하고 깨끗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 대신 주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했는데 불의한 자들은 더 거짓, 더 완전히 갈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주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행해라.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희들은 넘어진다. 그래서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도록. 빛의 아들이 되도록 빛을 믿으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인자가 왔을 때 너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어떤 우리의 행위와 어떤 것으로 갈 수 없어요. 어떤 선한 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이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잘 지면 이 성전 지은 것이 지금 천국에 내가 가서 살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잠깐 머물 것에 의해서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천국을 짓는 거예요. 천국을 무엇으로 지라고요? 내 집을 말씀으로 짓는데 성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결정됩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삶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아름답게 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공급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맞는 거예요. 저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오는 사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육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안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의로우시니까. 맞습니다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이 대한민국도 이제는 정말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공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와 또한 신실과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서 소원을 두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 씨를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서 자유케 되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더 처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북한보다 실정이 훨씬 더 못한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어두워진다고 그랬지 밝은 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이렇게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질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여러분들의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라고 그랬죠. 빛이 계속 이렇게 채워지고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야 돼요. 근데 그 빛이 흘러나갈 때는 뭐라 했어요? 생명수 강이다. 생명수 강이 내게서 이렇게 흘러가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왜 오늘 103편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우리에게 정말 지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얼마나 가졌습니까?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다 명예 권세 아무리 가졌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풀에 불과하다. 너는 풀에 불과하다. 아름다운 꽃과 같이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가 들에 이렇게 피어있지만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쫙 불어버리면 그냥 슉 날아가 버리고 소멸될 거. 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어떤 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겨버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하늘에 서 계십니다. 쫙 서 계셔서 지금 우리를 꿰뚫고 계시는 걸, 우리의 마음의 동기 숨은 사람을 다 꿰뚫고 보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저 하늘을, 하나님은 이 우주, 근데 손으로 하나님을 가리려고 그래요. 손바닥으로 서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지한 백성이에요. 무지해요. 인생이 너무나 무지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고생할 일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걸, 예? 하나님 못하실 거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알면 그냥 잔치한다. 날마다 잔치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잔치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면 항상 잔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그것은 변개할 수가 없다. 변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고 다 모든 말씀으로 다 하신다는데, 그래서 아무리 무지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항상 함께하며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늘 읊조리며 오직 그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도 더 명철하게 하고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다 힘이 있느냐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과 가진 것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 전쟁 때도 군인들이 많아서 그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세요. 예, 이기세요. 절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위에 진도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무너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가장 부족한 사람도 소원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저 데려가기 전에 저 빨리 죽을 줄 알았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20년 전에, 오래 몇십 년 전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별병이 다 해서 술도 먹지도 않고 담배 피우지도 않고 술도 입도 못 대는 사람이 간도 안 좋고 또 이 궤양에다가 만성이염에다가 뭐 하여간 다 가지고 있어요. 몸이 진짜 허약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비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 밖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모든 이 환경 속에 있잖아요. 사건이 전부 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갖다 놔요. 근데 하나님만은 풀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제가 제일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님만 찾았어요. 주님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냥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이에요. 지금 이제 나라가 이러니까 진짜 이 대한민국이 소멸되면 여러분 가정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사업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모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누구를 구합니까? 오직 주님. 아무리 저들이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붙이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8년 정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 나의 죄악과 이민족의 죄악과 모든 지도자들의 죄악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런데 회개치 않으면 죄 때문에 북한을 부시겠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대한민국이 건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환경도 안 봅니다. 뭘 보느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건재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사용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될 것 같죠? 우리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세요. 칠흑같이 어둠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 더 이렇게 닥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의 빛을 발하라? 하나님 자신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에 이를 것이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 너희들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엎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 교만하느냐? 누가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 너희들이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으라. 간절히 찾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쇠사슬과 모든 흑암에서 끊어주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셔. 이거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께서 몰라라 내몰라 두지 않습니다. 지금 역전을 시키실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근데 너무나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 몇십 년 동안 고통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항복해서 거기 가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해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거기에서 또 기도해라.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하게 있을 것이다. 7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서 본국으로 되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겠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셔서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히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경외함을 심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고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항상 억압받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역의 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을 좀 보여봐라. 조롱받고 있는 시대예요. 의인들이. 그러나 그때가 이제는 이게 복역의 때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오셨을 때 그 악인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든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의 기회가 와요. 역전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신뢰하느냐예요.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주님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우리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34편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돌이키는 자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기에서 돌이키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고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동서사방에서 시험이 올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고 춤추라는 거예요. 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을 이 단련시켜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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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알려드렸죠. 말씀에서. 회개할 때.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주 앞으로부터 유쾌한 날이 온다.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천국의 완성은 기쁨이에요. 기쁨. 천국에 슬픔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더하신다. 어떨 때? 홍수 때 영원히 왕으로 영원히 자정하셔서 거하시는데 사람이 설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강위의 보좌를 펴신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절대로 뇌물 받고 법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법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네. 공평하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과연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으면 그냥 1000번 만번이고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크세요. 사랑이 크셔서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기가 막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어디에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딱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또 메시지를 보내고 또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또 기다려줘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게 너무나 와닿아요. 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봐요. 그렇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거짓말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바꾸셔서 받아주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나의 아버지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아닌가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렇게 신뢰한다고 한다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자, 우리 인간 같으면 정말 끝장이 그냥 언제 억만 번도 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애가 인자하심이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자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회개하고면 불쌍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감동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때요?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직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주님 소원하오니 영광만 받아주시옵소서. 찬송만 받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정말 기뻐하라.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근데요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정말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주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의 일 다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빨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소원을 두고 계세요.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주의 종들이 정말 바뀌어지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이 지금의 삶이 아닌 정말 다른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적인 삶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기뻐할 뿐입니다. 주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이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모든 것들이 모든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그래서 네가 내 일 해봐라. 내가 네 일 해줄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봐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딱 한 가지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이렇게 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세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영원히 복을 받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에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절대로죠.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리 따름이냐.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지키는 그 길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알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과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율법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에 항상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 길이 평탄하며 모든 하는 일들이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는다고 한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나 어떠한 있죠. 욕심이 이기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좋은 것들을 말씀을 받지 못하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속에서 나와요. 이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예요? 자기가 마귀예요. 네. 여러분 우리 거룩한 거 없습니다. 거룩한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행실을 깨끗히 해서 항상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뭐라고요? 항상 제가 이 고백하잖아요. 먼지뿐일 뿐이라고. 먼지요. 티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게 인생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은 멸절하리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에게는 그날이 풀과도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이 들어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사랑의 언약, 우리 가문에, 여러분 가문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네, 보세요. 인생은 그렇게 한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서 그 있던 자리에서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의로우심은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오직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도,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명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의로우심은 자손 만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있다고 그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인생은 뭐라고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서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아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 용사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정말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예, 오직 주님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오직 잘 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